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역 같지만 우리 올 여름에는 어른도 갈 테니까, 어른도 수련하고 캠프 할 테니까 저 장소를 그대로 섭외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1박 2일 열심히 물놀이도 하고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잘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 27, 28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귀로 듣지만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어오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러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되게 멋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신학. 오늘 신학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보세요. 우리, 자,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버티고 지탱하는 두 가지 양대 축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축입니다. 마치 왼발과 오른발처럼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치우치면 말씀이든 기도든 그러면요 마치 뭐랑 같아요? 한 발로 가는 거예요. 깽깽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한 세네 걸음 가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져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전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둘 다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요.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둘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힘드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겠죠. 난 말씀받아 기도받아 있겠지만 사실은 둘 중에 힘든 건 뭐냐면 기도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말씀은요. 그냥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만 하면 돼요. 마치 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그럼 누가 말씀의 양식을 내 안에 그냥 떠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공급되는 거예요. 마치 서당계 3년이면 강아지도 사람이 그리는 소리를 한 3년쯤 그냥 주워 듣다 보면 지도 풍어를 읊는 데잖아요. 아니 개도 하는데. 그러니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배만 안 빠져도요 한 3년, 4년, 10년, 20년 교회를 진짜 왔다 갔다만 하셔도요 말씀을 어떻게든 쌓이게 돼요. 그러나 기도는 틀려요. 기도는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내가 안 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10년, 20년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주워 듣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보다 기도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 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그게 중간에 기도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그런 말 있죠.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는 말. 똑같아요.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인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각자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다? 자기가? 이런 역사가 인류 수천년 역사 중에 거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교회 올 수 있어. 성경만 있어요? 기독교 신앙책들도 너무나 많고요. 종류별로. 인터넷만 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신학교 교수님 수업도 하더라고요. 신학교 안 가도 신학교 수업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홍수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진짜 기독교 신앙인들이 흔하던가요, 주변에? 없죠. 오히려 어느 때보다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져서?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게 기도인데, 얘가 아무리 많은데 얘가 빠져버리면 말씀대로 삶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는 말씀대로 1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서 페라리 스포츠카하고 휘발유 기름으로 비유했잖아요. 아무리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기름 넣지 않으면 1m도 못 움직여요. 그 차는. 그 차가 달려볼 수가 없는, 기름을 안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 알아요. 와, 신학교 박사, 교수, 목사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에 기도의 기름을 넣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는 그 말씀이 나를 숨막히고 힘들게 해요. 왜요? 스포츠카 내 거긴 내 거야. 그런데 날마다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얘를 내 힘으로 밀고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차라리 몰랐다면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버렸어. 주님 뜻이 뭔지 알아. 그러니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날마다 죄책감에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아는 게 진리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 낮에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죠. 쉬지 않고. 근데 밤이 되면 뭐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멋진 차를 가졌어도, 능력 최고의 차를 가졌어도요, 예수님도 날마다 그 차에 기도의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다음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말은 잘해. 죽으면 입만 둥둥 천국 갈 거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말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뭐가 정말로 필요한 거냐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뭐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말씀과 기도라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지만 신학교 수업 중에요, 기도에 대한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이거 중요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수업조차도, 신학교에서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다들 말씀에는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답이야?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있어요. 말씀에는요. 근데 기도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면 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만 붙이면 돼.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대신 기도할 때 오래 많이만 하면 돼.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열심히 간절히 정성껏 오래 많이, 그 다음에 가장 뜨겁게 막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새벽을 하든 하여튼 네 정성껏 기도해. 이렇게만 하면 응답받는 거야. 요것만 얘기할 뿐이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나요? 기도가 없는 종교란 건 없어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도는요 인간이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신한테 이거 주세요 그리고 요청해서 받아내는 거, 요게 세상에서의 기도예요. 일반적인.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도는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잖아요. 부모 자식으로서. 이게 기독교에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하려면, 기독교적인 기도를 하려면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에 대한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건데 지금은요 그냥 나 기도할 때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나 소나무 하나 뽑았더니 응답받았네. 야 너 40일 금식해봐. 와 응답 와. 각자 자기 경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도의 비밀인 것처럼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이러면 기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알아서 기도해요. 그러니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도 신학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다? 신학이 필요해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통 보세요. 자,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문이 열릴 거야. 즉 기도응답 받을 거야. 주님이 약속했잖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두드리면 문이 열릴까요? 문을 두드려야 응답 받는 건데 얼마나 한 10번 두드리면 되나요? 한 이틀 두드리면 되나요? 얼마나 오래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지 또는 얼마나 간절하게 세게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지 그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지? 똑똑똑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겼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고 응답이 없어요. 없나 보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얼마만큼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그만큼 할 텐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몇 번 두들기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아예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요,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렸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7절, 8절이 아니라 9절, 10절, 11절까지 여기를 봐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기도 제 말씀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자녀 간 이 관계 때문에 뭐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아빠한테 한 기도는 반드시 아빠가 얘기하면 응답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했어? 어떻게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은총을 내가 기도할 때 그게 내 걸로 받아들여지는 통로고요. 원래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 이제 그분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 이 새로운 관계의 징표가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라고 보다. 여러분,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 안에 있는 그분이 날 사랑하는 내 아빠라는 걸 내가 진짜 알아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문 두드릴 때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면서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에 있는 분이 내 아빠예요. 내가 그걸 진짜 알아요. 그러면 문 한 두 번 두드렸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할까요? 포기할 리가 없죠. 내 아빠가 안에 있는데. 진짜 내 아빠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두드릴 뿐이지 한두 번 하고 아예 안 열리나 보다. 역시 문이 안 열려. 기도해봐 응답 못 받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새 저희 집 애들도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애들이 오잖아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아빠 문 열어달라고. 좀 있으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와요. 지네들도 목사님 하고 문을 막 두들겨요. 한 두 번 두들기고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안 그래. 왜? 내 아빠 우리 목사님이 이 안에 있는데 이분이 내 아빠고 목사님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두들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기도에 있어서 본질이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난 더 열심히 기도 못했어라는 죄책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 거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깨닫는 기도에 대한 바른 신앙,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사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흘러가도 이유가 있을 거야. 아빠한테는 반드시 내가 한 기도는 듣고 응답 받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기도에 대한 신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만 오늘 누구를 좀 보려고 하냐면 솔로몬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막 쏟아부었죠. 우리 부럽잖아요. 그런 응답받고 싶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했는지 달라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하나님이 다 줄게. 이런 기도응답을 솔로몬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기도응답 받았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너도 뭐 해봐봐? 1000번째 드렸을 때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까죠. 너도 1000번째를 드려봐. 날마다 1000원씩 헌금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1000일을 한번 드려봐봐. 그러면 네 기도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솔로몬처럼.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틀린 거예요. 솔로몬이요 1000번 기도에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듣고 감동해서 응답하신 이유는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과 그런 기도의 신학 위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23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시옵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제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는 성벽에 올릴까.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고백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용납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즉 하나님은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와 지식과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지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나 열심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까? 나 기도 응답 받을 게 많은데, 이런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이나 요령들에 집중하는 건, 이런 건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말씀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응답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 비밀도 아니에요. 뭐에 대해 집중해야 되냐면, 이제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신학들을 깨달아가는 거, 배워가는 거, 이게요 진짜 기독교 기도라는 데 훨씬 더 본질이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저 뒤에 책꽂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을 하나 이렇게 뽑았어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기적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누구지? 김점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처음 들어본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기적의 기도, 그 제목 부제는 뭐냐면 당신의 기도가 위대한 기적을 낳습니다. 이게 이 책의 부제예요. 제가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목 보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책이 기적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책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정답. 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별로 안 유마무냐. 이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와 응답받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자기 개인적인 간증 쓰면서 이런 식으로 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 같은 책 같아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평소에 그 책이 수년째 꽂혀 있어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만의 책 중에 그냥 한 권을 뽑았는데 그 기적의 기도, 그리고 그냥 읽었어요. 나도 모르게 첫 장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써져 있는 책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여러분 기도에는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않고 바른 신학이 없이는 절대 기독교적 기도가 불가능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그 책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제가 감동했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입구를 통해서 기도의 여행에 들어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대와 확신으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내 필요한 것들을 마치 구한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출구를 통해서 기도 여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끝마친 후에도 이런 확신과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과 은총과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봤어요. 여러 책을 봤는데 늘 기도에 대한 책들의 책장을 덮고 나면 제 마음에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결심, 요 두 가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그 결심이요, 아시다시피 한 3일도 못 가요. 기도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는요,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기도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내 이런 연약한 기도를 성령께서 당신의 탄식으로 덮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기도 예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령이 충부하시는지, 이런 기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신학적인 체계가요, 제 안에 다다다닥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번 주부터 제 생각에는 짧으면 2주, 근데 아마 3주 할 것 같아요. 오늘 포함해서 3주간. 그래서 오늘 제목 잘못 썼죠? 1이에요. 한 3주에 걸쳐서 기도의 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신학이 확실하게 뼈대가 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1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한테 나 억울한 거 좀 해결해 줘요. 요청했는데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좀 도와주세요. 과부가 요청했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사연 좀 들어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밤낮 귀찮게 쉬지 않고 찾아가요. 그러니 재판관이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줄게 그냥,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저런 재판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 안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해 라고 딱 결론 지으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게 충격적이에요. 8절이요. 17절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누구를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텐데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세상에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있을까? 거의 없을걸?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좀 알아요. 수십 년 말씀 들었으니 내가 그 성경 애써서 안 봐도 주워들은 말씀은 좀 있어요. 근데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바빠서요. 요새 좀 너무 피곤해서요. 일어날 수가 없네요.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바쁘고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기도해도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셔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바쁜 그 일 때문에 기도할 거고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곤한 그 일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도할 거고요. 건강 때문에 기도할 거고요. 내 사업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하실까? 에휴, 기도해봐야 응답 없어. 그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시간 쪼개서 돈 싸들고 다니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돈 주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돈 문제면 은행 가서 기타 등등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주야로 가요. 왜? 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바쁘고 피곤해서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서 이제 따로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중에 편찮으시고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나오시게 하든 어떻게 하셔서 그분들 머리 위에 목사님이 직접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병 낫기를 기도해 주는 시간을 꼭 넣으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병 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피식 웃었어요. 그래야죠라고 얼굴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 아들 날 거야? 아유 참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피식 믿지 않으니까 웃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목사님이 아픈 성도들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시면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의 위 권위 아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 능력의 병이 나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 말 듣고 제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피식 웃었어요.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마음이 아프면 상담받아야 되고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몸과 마음의 질병이?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먹어야 병 낫는 거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여러분, 저도 합니다.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쳤어요. 와, 목사님 나도 안 믿는구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 나도 안 믿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말세의 징조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조차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응답받겠어? 성도조차도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요, 머리는 똑똑하니까 말씀 공부는 많이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피식 웃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축이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아예 안 해요. 해봐야 쓸데없는 거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요. 어떻게 아무리 차가 막 300km 좋은 스포츠카면 뭐예요? 기름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막 300km를 달려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 즉 기도한다고 응답 받겠어? 여러분, 이걸 의심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건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설마 기도에 응답 받겠어? 여러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밑빠지게 물만 붓는 거예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기대도 하지 마라. 기도 백날 해봐라. 응답 받나?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기도에 대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 올바른 지식과 이해의 신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노력한다고 없어져요? 안 그래요. 의심은 뭘로 없어져요? 팩트, 진짜 사실이 뭔지, 진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면 의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은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뭔지에 대한, 기도 신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요, 기도한다고 응답 받겠어? 이런 의심이요, 응답 받지. 왜? 지식이 있으니까, 바른 지식이. 그래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 28절, 이게 기도, 특별히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26장 8장 26, 28절이에요. 요 구절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하면 왜 응답을 꼭 받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 26절 시작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요? 우리가 뭐하다? 연약하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이란 게 뭐냐면 몸에 힘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해요. 연약함이라는 건요,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도 살고 싶어. 근데 실제 삶은 진짜 이만큼도 안 돼. 늘 치료하는 죄 짓고 살아. 내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전혀 없다. 죄로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인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거, 내 힘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연약해. 이걸 깨닫고 절실감하고 인정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 문제가 뭐다?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아. 적당히 하면 나도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함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듣지만 누구의 기도는 거절하세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들어봅시오. 18장 1절 11, 12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오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1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 종교 지도자의 기도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옆에 지금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옆에 어느 성도가 있어. 어느 집사님이 계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요. 남의 거 빼앗거나 불의한 일 하거나 막 불륜 저지르 이런 일 절대 죄 짓지 않아요. 맨날 그한지 죄 짓지 않고 날마다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 주에 이틀씩 금식해요. 그리고 형편이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만큼은요, 무조건 우선순위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런 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분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 기도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 잘 살았어. 순종 잘하고 살아. 그럴 때는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하면서도 요새 이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나 요새 잘 살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근데만 여러분이 뭔가 죄 짓고 살아요. 그럴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는 응답 받을 거야. 확신이 없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 기도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신기한 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잘 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고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누가 봐도 죄 짓고 살아. 누가 봐도 공개적인 죄인이야. 그게 세리거든요. 이 세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나 봅시오.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가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뭔가 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틀 금식은 한 끼도 금식 못해요. 나는 그런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요.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 좀, 주님, 난 진짜 죄인이에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진짜 연약해요. 난 진짜 무능력해요. 나 정말 죄밖에 못 짓고 살아요. 어떡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연약함과 무능력 때문에 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싫어해요. 그게 너무 찌긋찌긋해요. 그러나 사실 그 연약함과 무능력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잘났고 뭐 능력 많은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야, 큰일 날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볼 때 기준은 틀려요. 하나님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 관계가 끈끈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 인정하기 때문에 무슨 일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요. 이 사람이 어때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자신이 잘난 걸 자기도 알아요. 내가 똑똑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일해볼게요. 목사 될게요. 장로 될게요. 내가 교회도 세워보고요. 전도도 해보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에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 떠나버려요. 따라서 바른 기도란, 우리가 바른 기도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나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난 정말 죄인이야. 난 연약하고 무능해. 이걸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야, 너 우리들이 연약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야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는 뭐냐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근데 연약함이 뭐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세상 자랑, 욕망, 뭐 이런 내용들로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내가 기도 많이 못했어. 기도 열심히 못했어. 기도 오래 못했어.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과 열정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 기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할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우리한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근데 얘네들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기도 응답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이? 그 조건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신이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해야 된다고? 말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고? 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틀렸어. 아웃. 그 조건은 맞는 조건 아니야? 두 번째, 이방인을 섬기는 기도의 조건, 어떻게 응답받는가? 시간뿐만 아니라 열정, 열심, 헌신이에요. 엘리야와 상대하던 바알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 그룹들이 기도를 오래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도 응답이 안 와요. 첫 번째 조건을 순종시켰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긴 했지만 신을 감동시킬 열심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뜻에 따라 비가 오르기까지 발과 차도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바신이시여, 내가 얼마나 이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지 제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긋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응답받기 원합니다. 막 이런 자기 열정과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원해요, 내가. 이러면 신이 응답할 거라고, 기도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 두 가지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방식,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요. 주기도문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는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 내용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아니면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써 있나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대놓고 비판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주기도문이면 이것, 요것, 그것,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쭉 나열해 있는 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그 기도와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르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왜 다른 거냐면 기도 모양이나 방식이나 시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데나 기도해도 이런 방법 때문에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 때문에 뭘 기도하느냐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와는 완전히 기도가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달라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내용이 뭔가 우리한테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인지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엉뚱한 걸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런 무지의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 27, 28절 이 본문이 기도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바울의 설명인데 이 기도 바로 앞절에 무슨 말을 하고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23, 24, 25절 로마서 8장 시작.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구원한 첫 백성들이 우리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에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몸에 제발 좀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탄식하는 삶의 고난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아직 타락한 육신의 연약함에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는 그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내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너희들이 실제로 하는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이 땅에서 이모 받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요 내용들이 너네가 하는 기도를 보니까 이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빌바인데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부 기도 내용이 뭐만 있어요? 그 나라 그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마치 이 땅에 여전히 천년만 살 것처럼 내 육신에 뭐 먹고 살죠 하나님? 몸이 아파 죽겠어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돈은 어떻게 벌죠? 맨날 기도 내용들이 다 이 땅에 대한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틀렸어. 기도 내용이 네 잡종산들로 가득해. 잘못되었어. 그래서 너네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알지 못하는 진짜 무지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기도하려면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대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너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너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소속이 되었고 너네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너네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추구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 이 의로움이야. 그분 앞에서 죄 짓잡고 의롭게 사는 거, 여기가 바로 너네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네 맨날 기도 내용이 뭐 먹고 살까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어. 이 바보들아,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아. 나 아빠라니까.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이게 바로 세상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아빠라면서 마치 아빠 없는 고아처럼 이방인들처럼 맨날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직업 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문제인데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이나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거 강조하지만 사실 주님이 정해놓은 기도 방법도 있긴 해요. 그게 이거예요. 주님이 정한 기도의 방법과 원칙,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다 줄게. 이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가서 그냥 햄버거 주세요 하면 되죠. 그러면 햄버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햄버거 가게 가서 저기요, 고기 한 덩이랑요, 오이 피클 2개랑요, 케찹은 요만큼 하고 마요네즈 한 5g 하고요, 그리고 롤빵 2개 덮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에요? 그냥 햄버거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 둘, 햄버거 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 따라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지 않아요. 당신이 정한 기도 원칙 따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누구 기도부터 들으시냐면 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원칙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부터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그 기도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기도할 때 구체적인 목록을 적어놨어요. 뭐 배우자 기도, 그러면 배우자 1번부터 뭐 49가지인가? 하여튼 쭉 기도 목록이, 배우자 기도 하나만 할 때도 외모는 어때야 되고, 눈썹은 어떻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부터 시작해 성격과 직업과 쫙. 왜?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받지. 그랬는데 내가 남편 키를 안 적었어. 키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 다 맞는데 키가 안 돼. 그것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간증하신 사모님을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해요. 근데요, 몇 년을 옆에서 지켜봐도 아직도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응답 못 받고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수많은 기도 몇 년째 하는데 늘 그냥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이 사람 이 세상에서 안 사나? 여기 현실에 안 사는 사람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뭐 돈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걸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맨날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죄 안 짓고 좀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죠? 좀 도와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데요, 요런 기도 맨날 하는 사람 한번 지켜보세요. 어때요? 아무것도 없던가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채워줘요. 전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알아서 동사무소가 딴 일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선생님 혹시 집 구하지 않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저희 전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줘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지나보니까요, 다 주셨어요. 난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진짜 기도의 원칙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 내용에 대해서 너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몰라.
그런 연약함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마땅히 빌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게 도대체 뭐지? 목적. 또 하나는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학자들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땅히 빌 바가 도대체 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자, 기도의 이 둘이 엄밀히 말하면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이게 목적이고요. 기도의 내용은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달라고 기도할 건가, 이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해? 뭐 달라 기도할 건데,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마땅히 빌 바인데, 목적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달라는 것도 달라지겠죠. 내용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죠.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믿음의 엄마, 모니카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 엄마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예요. 주여, 내 아들이 좀 회심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늘 그게 엄마의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아들의 회심이 엄마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이탈리아로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이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탈리아, 부모 품 떠나서 이탈리아 유학 가면 저 인간 더 방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회심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이탈리아 못 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용이죠. 회심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이탈리아 가면 안 돼요 라고, 이거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이에요. 이게 모니카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목적에는 동의하세요. 나도 네 아들이 아주 회심하기 원해.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은 틀려. 나는 오히려 네 아들 이탈리아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회심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얘기도 똑같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기도하죠. 예수님, 내 딸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 딸 살려달라는 게 예수님을 찾아온 기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도 네 딸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 같아요. 좋은 목적이야. 동의해. 그런데 기도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기도의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유는 예수님, 내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이게 야이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방식이 틀렸죠. 아니, 나는 네 딸이 죽기를 기다릴 거야. 오히려 죽기 전에가 아니라 죽고 나면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기도하는 목적은 딸 살리는 거지만, 거기 목적에 맞는 자기 방법을 한 거지만, 인간적인 수준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어떻게 응답했을 때 목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 그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방식을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2절 시작.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세요. 야이로는요, 딸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응답받았으니까. 근데요, 야이로 응답받아서 자기 혼자만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기도 응답하는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야이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과 원칙을 정하실 때 세우시는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결론으로 가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 제목과 내용을 정하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이번에 뭐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쟤는 저렇게 하면 되시고, 이렇게 기도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이건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기도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 내용과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 나는요 마땅히 빌 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자신의 무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요, 뭐가 나한테 최선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같은 기도의 목적 가지실지라도 주님은 감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방식과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기도 신학을 가진 성도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나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아저씨 기도해 아무짝에 쓸데없네 이런 말 안 해요.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이 바른 기도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놀랍게 응답하셔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확신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내 아빠니까, 두드림이 열릴 거니까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쳤을 때는요, 너무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기도와 다른 우리 기독교 기도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지 기가 막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주워들었을 뿐이지 정말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기도와 뭐가 다른 거지? 그 개념과 이해와 지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착한 교우들, 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기도가 왜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기도의 비밀과 신학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신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기도 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알던 그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말씀